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회는 2014년부터 총회 결의를 해서 500주년이 되는 해에 거기에 걸맞는 설교집을 만들고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전파하자 하는 취지로 지금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설교집을 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102회 총회에서 이 설교집을 가지고 10월달, 11월달 종교개혁주를 전후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개혁주의 신앙으로 바로 서자. 한국교회를 개혁주의 신앙으로 세워보자. 종교개혁의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는 그런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더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의미로 오늘 저도 그 개혁주의 설교집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은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취지를 만들었어요. 첫째가 이런 목적입니다. 모든 교회는 개혁주의의 모든 성경을 가르치며 신학 경건을 지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설교 중심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 위에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설교 중심으로 세워나가자 하는 취지가 첫째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본으로 하여 성경을 밝게 해석하고 성경과 함께 배우기를 힘쓰고 거룩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신앙인 웨스트민스터 신조 신앙 고백 위에 똑바로 세워서 우리 신앙이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세워가자 하는 거룩성을 회복하자 하는 취지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셋째는 모든 교회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아니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 설교 중심으로 해라.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거기 내용에 걸맞도록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진짜 말씀을 이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라.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세속적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자 하는 취지로 세 번째 목적을 정하고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하는 취지를 갖고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라며. 하나님께 합당히 바른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을 두고 설교하라. 그렇게 해서 설교집을 만들고 모든 교회에 분포하고 목사님들이 10월달 11월달을 전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적은 그렇습니다.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는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혼탁한 세상, 만몬이 판을 치고 세상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도드라지 드러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하는 신앙으로 세워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당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11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먼저 다 경험해서 우리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 갈 것을 오늘 12장 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개신교회는 아주 정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그 당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교의 그 타락된 그들의 세속적인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성경에 관한 주제를 찾고 그 말씀에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성경의 권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접목시켜서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모습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칼빈주의 모토를 우리가 가지고 정말 천국민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우리가 칼빈주의 하면 특별히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로부터 시작된 그것을 칼빈주의라고 하죠. 그 당시 종교개혁은 루터가 일으켰지만은 수많은 이론과 체계를 올바르게 딱 정립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을 통해서 유럽이 개혁교회로 점점 더 칼빈의 사상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결국 그것이 개신교의 전통이었고 개신교의 주류였고, 개혁주의란 말은 곧 칼빈주의란 말로 통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 개혁주의 신앙 전통이 우리까지 이렇게 접목되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을 외쳤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심이라 하는 그 같은 또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또렷한 강령입니다. 여기에 세워서 성경을 근원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톨릭의 그 우상 문화,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고 죄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속죄표를 팔아먹는 이런 정말 잘못된 신앙 운동에서 개혁주의 그
그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보자 하는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나중에 후대에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다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알만한 선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개혁자들은 인간의 타락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데 그래도 뭔가 복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건적인 선택을 말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해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그 속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피 공로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인가? 그 당시에 많은 알미니안 주자들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속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야. 그렇게 해서 제한 속죄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기 백성이란 단어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봐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에 인간의 그 타락이 또 인간의 그 타락되지 않는 그 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한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할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 은총이라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인간은 한가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살릴 때 하나님의 중생은 우리가 어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릴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단어를 쓰게 되어서 반대할 수 없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됐다면 그 사람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태도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락가차가 폐차를 공장에 데려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에 하나님의 주권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반드시 천국문까지 회개시켜서 두드러 패서라도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궁극적인 은혜라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후대의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우리 신앙을 딱 집약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이고 개혁주의 모토이고 칼빈주의라고 하는 장로교가 고백하는 신앙의 전통이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문화, 경제, 교육, 정치, 복지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거기에 대한 고백들이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네덜란드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제2 스위스 신앙고백, 프랑스 신앙고백, 제네바 요리문답,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장로교회 신앙고백, 특별히 지금 우리가 받고 그대로 믿는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리문답, 신도개혁, 이 같은 바탕 위에 지금도 우리는 문화를 해석하고 세상의 경제를 해석하고 정치를 해석하고 복지를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성경 구절 몇 구절 뽑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통, 우리의 좋은 신학의 선배들이 그 칼빈주의 모토로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 세우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 신도개혁 위에 우리가 똑바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뚜렷한 것이 예배의 개혁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른 예배 모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의 바른 모범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방도가 뭐냐? 반드시 성경이 낭독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거기엔 성찬과 세례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계시된 방법이, 예배의 방법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바른 규범, 예배의 바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의 방법이 어디에 성경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들출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어떤 상징물도 우리 잘 알듯이, 여러분 가톨릭은 10계명에 2계명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범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무 형상도 없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나 어떤 상징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거룩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모방된 예배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만듭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대개 이러지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예배드리니 속이 시원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판단한다 그 말이죠. 이것도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바른 모범은 거기에 예배를 받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드리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예배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립니까? 시원합니까? 오늘 스트레스 다 풀었다 이렇게 됩니까? 잘못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신 예배로 오늘 내가 제물되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주로 이렇게 그 역사가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됐냐? 구속사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구속사의 내용은 언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있지만
특별히 그 언약 중에 새 언약을 주리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대로 받고 믿습니다. 첫째가 바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에 해당하는 심판을 맛보고 구원에 필요한 조건을 자기 백성들에게 대신하여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죄값을 내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성부 쪽에서는 그리스도를 그의 백성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의로움을 백성들의 고난과 죽음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출발이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대가가 모든 인류의 죽음으로 무서운 저주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바로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택한 자와 당신과의 그 계약을 맺어서 바로 그 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한 모든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거기 혜택이 바로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적용될 때에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의 내용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오늘 또 전통으로 받아든 우리들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또 개혁주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그 구속사의 언약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같은 전통, 참 너무 좋은 이런 믿음의 전통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라든지 다른 신앙을 고백한 무리들은 한 번씩 이렇게 격가지를 붙들고 이렇게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한 줄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면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준 이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칼빈주의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믿고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길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늘 하루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길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운동입니다. 희딱빠딱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경주자가 그 경주장에 서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룰을 지키면서 그대로 갈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꼬린 지점에 꼬리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뭔가 얻어서 성공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주자와 같습니다. 오늘은 비록 육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실패자와 같은 모습인다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견지하면 바른 믿음으로 자각하게 되면 반드시 꼬린 지점까지 우리가 우리의 선진들이 보았던 그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경주자와 같이 간다면, 인내하고 경주자와 같이 간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바른 믿음으로 꼴이 난다,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경주자가 가는데 그냥 갑니까? 1절에 보니까 벗어버리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벗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겁다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우리의 체중을 말해요. 우리 몸무게를 말해요. 운동선수가 비만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운동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못 이길 거예요. 제가 사실 좀 체중이 많이 나갔어요. 이번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지금 제가 배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부 비만이 모든 병의 근원이래. 배가 다 들어갔습니다. 뭐 산에 타고 이제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벼운 줄 모릅니다. 제 양복에 이 단추를 못 채웠어요. 근데 이 단추를 채우고도 넉넉합니다. 얼마나 몸이 가벼운 줄 모릅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제가 간증을 좀 했어요. 이번 지나간 12일 날 CT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19일을 갔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뇌 촬영만 안 했어요. 갑산성 올라가는 이 문제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 밑으로 전체가 한 군데도 이상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간도 정상 수치에서 뭐 이렇게 과도한 수치로 조금 더 올라간 이것이 아니라 아주 푹 밑에 떨어졌어. 아주 간도 좋은 수치를 받았어. 췌장도 정상입니다. 쓸개에 돌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혹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것도 다 없어졌답니다. 위도 그렇습니다. 심장도 그렇습니다. 다 정상이랍니다. 콩팥도 정상이랍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 몸무게를 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비만이 걸린다든지 그 체중에 뭔가 많이 실려져 있으면 그 운동선수는 제대로 운동에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나에게 오늘 엄습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지 얽매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운동선수의 그 몸의 체중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비춰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천국 가는 그 길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그분을 열정 사모하고 그분 앞에 오늘 내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어떤 게으름과 안도감에 빠지게 한다면 이게 뭡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여러분 무거운 것입니다.
나에게 붙어있는 이것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주제를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신앙생활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세워놓지는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이 경주자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경주는 무엇으로 갑니까?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같이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수많은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교수했던 비덴베르크 대학 그 교회 게시판에 95개 종이 항의문을 대자보로 딱 붙였습니다. 거기 내용은 주가 이렇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속죄표를 팔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같은 것이 점점 더 이제 독일의 모든 교회들에게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루터는 처음에 이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어떻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부터 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자 하는 것이 루터의 목적이었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의지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이제 독일의 모든 교회들로 자꾸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국 루터는 교황의 도전을 받고 특별히 그 교황은 황제를 이용해서 재판을 열어서 루터를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브롬스에 있는 제국회의에 불림을 받아 갔습니다. 거기서 황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에도 내가 쓴 책들을 다 회수해라. 그리고 잘못됐다고 고백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루터는 거기에 담대하게 맞서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루터의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이때에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제국회의는 마지막 결정 장소입니다. 생사여탈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루터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교수의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의 신부의 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회에서 결정하면 자신은 지금 여기에서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개혁을 하는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무엇을 그는 내려놓았습니까? 자신의 명예입니다. 자신의 권력입니다. 자신의 물질입니다. 자신의 직위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법정에서 그것이 루터의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황제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재판관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라 롯데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에게 닥쳐진 수많은 이런 무거운 짐들을 자기들이 있는 명예, 권력, 부 다 내려놓고 목숨까지라도 죽게 맡겨드리는 이런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종교에 가면 루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고 그분의 영광 앞에 오늘 또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라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우리에게 조건이 어렵게 되어버리면 금방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큰 소리 빵빵 쳐봐야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힘들다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 속에서도 목표가 뚜렷했고 비전이 뚜렷했고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들의 부도 내려놓았고 그들의 치기도 내려놓았고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의 두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합니까? 이 목적이요. 그분이 뭐라고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케 되려면 사람 보면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거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냄새납니다. 완벽한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여러분 경주장에 들었을 때에 약도 챙기고 먹을 물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들었습니까? 아니죠. 주최 측에서 다 준비해 놓을 줄 믿고 헐거만한 운동복만 딱 입고 아니면 그냥 벗어버리면 좋겠지만 그건 할 수 없었어. 그들은 운동 경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최 측을 믿는 것이죠. 코스를 정해놓았습니다. 그 코스를 뛰면 내가 잘만 뛰면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누구를 믿었습니까? 주최 측을 믿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최 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들이, 오류많은 우리들이, 교만한 우리들이 온전케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그런 환난, 고통, 시험, 풍파, 생명 위협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이는 바다를 볼 때에 그는 바다 속에 빠져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장거리 마라톤 선수같이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를 오늘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민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주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믿음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성인의 반열에 세워놓고 그들을 중보자로 믿었습니다. 성인들의 삶과 공로가 자기들의 구원에 영향력이 있다고, 공로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 나가고 많은 성인들을 통하여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 중에 더 무서운 것이 마리아의 숭배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지혜에 뒀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미사라든지 고해 성사에 고해 성사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연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연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하게 되면 교양청에서 발행한 면죄부를 사야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어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속죄표는 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에 맞서서 특별히 그의 설교 중에 그의 설교의 그 중심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여러분 강해 설교란 말을 듣지요? 전부 칼빈에게서 나온 얘기입니다. 강해 설교는 본문 설교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칼빈에게서 온 것입니다. 칼빈은 강단에 설 때마다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 설교를 했습니다. 한복음을 텍스트로 정하고 마태복음을 꾸준히 설교하고 마가복음을 꾸준히 설교하고 그는 주간에도 그가 가르치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만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저도 수요 예배 때 지금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칼빈에게서 온 것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개혁가들의 설교의 내용이 전부 그랬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랬고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전부 본문 설교, 강해 설교, 한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거기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토로 정해가지고 그들의 모든 삶의 근거와 그들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전부 주님이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강단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합동축 교회 목회자들 설교가 참 딱딱하고 유머도 없고 때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좀 농담도 해가면서 세상의 예화도 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개혁주의 설교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기에 속죄가 전파되어야 되고 거기에 회개가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전파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된다는 것이 전해져야 이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1559년에 칼빈은
학교를 세워서 성경 학교를 세워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각 유럽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이분들이 뭘 했겠습니까? 개혁주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유럽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전부 여기에 칼빈에게 배운 그 사람들이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져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대로 유초등부로 올라오고, 그들이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중고등부로 올라오고, 그들이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 신앙이 온전히 믿음으로 청년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장년으로 쭉 성장하면서 교회의 모토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분이 주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확실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차역에 말이에요,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 안내원이 묻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기차역에 있는 사진이나 구경시켜주고 거기에 있는 관광 명소나 구경해주고, 그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바른 안내원이 아닌 것입니다. 안내원은 묻는 자의 그 관심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면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안내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격까지 붙들고 자꾸 다른 것을 붙잡고 이것이 최고이냐,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뭔가 많이 이루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는, 그분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분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승리하신 주님같이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중반절부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승리하신 주님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뭡니까? 인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인내했어? 그가 앞으로 주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는 그 십자가를 쳤다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에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나만 이 어려운 이 신앙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이 뭐라고, 허다한 증인이 있다면 그분들도 그런 길을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잠시 세상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그 승리를 바라보고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당당히 십자가 길로 나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길, 여러분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냥 형통한 공생애였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형통이지요.
세속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모함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도 가야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 없이 갈 수 없고 피 없이 갈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고 생명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주 설립자는 존 낙스입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종교개혁하면서 그렇게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왕비 또 그 가톨릭의 교권에 도전하는 설교를 했다고 존 낙스는 재판장에 끌려가서 결국은 19개월 동안 프랑스 함선의 노예로 노젓는 자가 됩니다. 목사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석방이 되죠. 잉글랜드 교회의 목회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이 되고는 거기에 심화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떠나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떠나다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피난민 교회에 심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국계자들의 반대로 그는 올바르게 심화할 수 없도록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존 낙스가 붙잡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교하도록, 나를 바른 신앙을 가르치도록 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핍박에서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은 그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내 고향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나를 쓰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그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전파했는데 그때의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한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도망다니면서 칼빈 밑에서 배웠던 칼빈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도망다니고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배워졌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제네바에 가서 칼빈에게 배웠던 그 신앙이 바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우는데 존 낙스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인내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신앙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씀에 똑바로 서서 정말 예수님 똑바로 쳐다보고 이기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던 그 주님 앞에 나도 바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길게 봐야 합니다. 짧게 뭔가 봐서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존 낙스는요 무덤도 없이 죽었어요. 그는 유언을 했습니다. 칼빈과 똑같이 했습니다. 나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심화했던 교회의 주차장이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존 낙스의 무덤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주차장 23번이 존 낙스의 무덤이랍니다. 거기 어떻게 되면 평지입니다. 그리고 23번이나 숫자를 써놨습니다. 그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차장 밑에 묻혔다고 말해요. 아무 봉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존 낙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칼빈주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권을 포기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의 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만 요런 직분 하나 가지고 그 가지고 교회가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걸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일 뿐이고 순종한 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일 뿐인 것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오늘 또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모든 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내는, 그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다가 목사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우리도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런 교회. 오늘 내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 되는 그 삶, 하나님 앞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라. 누가 전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믿음, 오늘 우리 교회의 믿음으로 아멘하고 여기에 다 우리 것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검당교회가 부흥되고 대구가 달라지고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달라지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